빌립보서 2장 말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 비교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부터서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는 삼직이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 이 삼직인데 특별히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왕됨이 무엇인지 이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누구인지, 선지자로서 교회는 무엇인지, 특별히 또 우리 직분자들이 훈련을 받고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기택자들이 교육을 받을 텐데 그 속에서 이 삼직에 대한 말씀을 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하이델베르그 강의 가운데 31문과 32문이 있는데요. 제가 31문과 32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제가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예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이 고백서가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나왔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배경 가운데 이 고백서가 나왔는지, 또 벨직 신앙 고백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이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핍박과 많은 박해, 생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냈거든요. 그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31문에 보면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말은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우리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러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냐하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간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 문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역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32문에 넘어가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항상 이곳에 머물러 버리죠. 31문은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자, 32문에 보면은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답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나는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우리 한선수 권사님한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직분자 훈련, 직분자 강의
뭐 직분 재직에 대한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좀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고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올려드리고 또 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최고의 1번으로 둬요. 1번으로. 나는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어떤 형편과 처지 보고 나를 말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쫄지 맙시다. 한번 이야기 좀 따라서 쫄지 맙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음.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 왕이라 하면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이 왕만 생각하면 손바닥에 왕자 선번이 생각나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참 기분이 나빠요.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진짜 기분이 나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신앙 배우는데요. 여러분 왕하면 어떻게 떠오르죠?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 왕하면은 그 영상이 떠오르죠. 우리가 사극에서도 늘 본 것처럼 용포를 입고 그 왕상에 앉아서 모든 대신들이 허리를 조아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왕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왕의 떵떵거리는 호령소리, 왕 말 한마디에 모든 대신들이 벌벌 떠는 그 모습을 생각할 거예요. 혹은 궁의 넓은 마당에 이렇게 왕이 나와 있죠. 왕이 나와 있어 모든 신하들이 도열함 가운데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들, 우리 사극에서 보는 그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자, 서양의 왕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동양하고 다르죠. 서양의 왕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긴 칼을 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서양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왕. 그러니까 당시에 그 메시아를 이 왕을 기다렸던 모든 그 백성들은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양으로 말한다면 용포를 입고 거대한 용상에 앉아서 신하들이 머리를 굴슬거리면서 도열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볼 것이고요. 서양의 왕은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왕의 모습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렸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왕을 어떻게 그리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왕은 무엇인가? 성경의 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왕은 다스리고 보존하고 보존하셔요. 세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다스리신다,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 이거 좀 외워도 괜찮아요. 외워도. 자, 성경의 왕은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여기 세 요소,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는 다스린다고 말할 때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을 생각하죠.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 통치를 의미합니다. 법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이제 다스린다는 말인데요. 자, 독재 왕도 선한 왕도 다 다스립니다. 그러죠? 독재 왕도 선한 왕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린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왕을 생각하죠? 분명히 뭐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니까 독재자 왕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가? 아니죠. 선한 왕이나 독재한 왕이나 똑같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선한 왕은 분명히 다르죠. 한 단어가 다릅니다. 선한 왕은 선정을 베푼 왕은요. 똑같이 다스려요. 똑같이 다스리지만 그 백성들을 압제를 당하지를 않아요. 압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독재 왕은 어때요? 압제하죠. 그 백성들이 압제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을 베푸는 왕의 모습은 그 국민들이 왕은 다스리지만 그 국민들은 압제를 받지는 않는다. 누구도 프레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왕이 선한 왕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말할 때는 우리를 압제하지 않아요. 강압하지 않는 거예요. 독재자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두 번째로 보호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호할 때에는 이 말은 바깥으로부터 위협과 그 공격으로부터서 위협이 내게 닥쳐올 때 그것으로부터서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보호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말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듯이 아빠가 달려온 차로부터서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이 말이에요.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유모차가 있습니다. 내리막 달려가는 그 유모차를 엄마가 붙들고 안전하게 그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하듯이 이렇게 모든 위험으로부터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호라는 의미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애지하고 애안하고 애서를 데리고 내가 이제 집에 자기 집으로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걸어가요. 걸어갈 때 제가 딱 주의를 하나 준 것이 있어요. 사거리 지날 때 양쪽에 차가 달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멈춰라. 멈춰라. 그렇게 해도 준비 똥 하고 달려가는데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뛰어서 사거리까지 가고 차가 없으니까 건너자 하고 또 뛰어가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한다 할 때는 그렇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이 보존이란 말은 유지하다 이 말이에요. 유지하다. 쉽게 말하면 자, 내가 스스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응. 자, 모든 생명의 생존이 하나님이 유지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 어, 우리 장유로 집사가 아래 지금 이제 이번에 사장님 되시면서 이렇게 선물들이 들어왔잖아요. 꽃들이 화분을 몇 개 이제 갖다 놓으셨어요. 갖다 놓고 제 방에 또 난도 갖다 놓고 또 집에도 난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는 진즉 죽었습니다. 진즉 죽었어요. 근데 제 방에 나는 꽃이 다 살아가지고 꽃이 향기가 납니다. 지금도 향기가 나요. 자, 향기가 나도록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이 난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딱 오면요, 교회 오면은 햇빛이 나는 창문이 저쪽 밖에 창문이 햇빛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창문 쪽에다 난을 갖다 놓습니다. 난을 갖다 놓고 해가 이제 넘어가서 햇빛이 안 비치면 그 난을 다시 내 방에다 들여놓고 퇴근을 합니다. 아니 내 방에서 봐야 되는데 이 난을 살리려고 밖에 그 창문 옆에다가 햇빛을 보고 있도록 놔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꽃이 피어 있고 냄새가 향기롭게 냄새가 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여러분 이렇게 유지된 것이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라, 그걸 보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응?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보존되고 유전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가고 계신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문답 제가 31문을 말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한 설명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스릴 때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 위에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말씀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러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성격,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 나라의 왕이시라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우리는 사고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국가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다스리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만이 그분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만 알아야만이 그 나라의 보호하심과 그 보존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교회를 알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건물을 교회를 생각하고 그 건물을 성전화시키는 종교의 어떤 또 다른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영의 나라다. 그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간단하죠? 영의 나라. 사실 우리는 자꾸 이 세속적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세속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만 말하게.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우리 애지가. 할아버지는 국민의 힘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묻더라고요. 예.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제 했던 질문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간 놈이. 내가 손녀한테 그랬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향한 것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한 바가 있다. 서로가 당들이 무엇을 지금 지향하는 바가 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한 바가 있고 바이든이 지향한 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옳다 틀리다는 없다. 근데 어떤 정책이든지 성경에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본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뭐가 더 가까운가? 내가 교회 앞에서 내가 국민의 힘을 지지합니다. 그럼 교회가 난리가 날 것이고, 내가 교회 앞에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또 난리가 날 것이고, 교회 올 때는 제발 태극기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촛불도 가지고 오지 마시고, 교회 올 때는 성경만 가지고 오십시오. 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세속 나라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의 나라예요. 근데 정광훈이는 뭐예요? 세속의 나라를 영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이 무너진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의 대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영이 온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정교라는 미명 아래에서. 음, 사실은 분명한 것은 지금 영의 나라란 말은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갖고 영의 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상 왕국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대로 이렇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종교 분리 원칙이 왜 나왔는지를 종교와 정치가 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고요. 교회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어떤 영적이나 육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셨다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여도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가이사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썼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영의 나라고 가르치는데요. 자, 영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왕국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목표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뭐예요?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방편도 그래서 다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강력한 힘과 메시지를 갖고 이 세상에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수많은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소위 말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가치 없는 자들, 세상에 볼 때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지는 방편이 도구가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돈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진정한 힘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 도구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 자, 먼저 제가 하나님 나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갖고 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나라를 목표로 이제 하고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영의 나라가 목표가 의와 생명에 이르는 것라고 말한다면 이 나라는 의와 생명에 이르도록 통치하는 나라다. 의와 생명에 이르도록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의와 생명에 이르게 더 풍성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진급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세상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목표는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와 최고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음, 바로 그것은 의와 생명을 사모하는 교회, 의와 생명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 또 질문해야 되죠. 그럼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 자, 의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분명히 주의 의인데요.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18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을 설명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한다면 신자는 이 의를 사모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요. 제가 오늘 또 언약에 대한 브리트라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언약으로 당신을 묶으신 거예요. 당신을 묶으셨어요. 그래서 그 묶으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그곳에 묶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묶어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18장 내용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만 오늘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화를 하신 가운데 18절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19절 같이 내가 그를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는 거예요? 그 후손과 그 권속을 계속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방금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앞으로 넘어가면 18장에 이 말씀이 지금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소돔 고모라 성이잖아요. 그러죠?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죠.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것은 이 말이에요. 자, 의와 공도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이 나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나올까요? 두 나라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은 불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나라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멸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나라는 불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서는 불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는 내가 멸망을 할 것이다.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을 비교하면서 이 두 나라를 면밀하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가 행해진 나라 너희 권속들을 통해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이거다.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을 말을 하는데, 자,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 성에 아브라함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의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쭉 내려가 보면은 자,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나니까.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드리면 계속 나오잖아요. 50에서 쭉쭉 내려오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의 나라라 해야 돼요. 의의 나라. 의의. 그렇다면 이 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의의 나라는 단지 어떤 공허한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공허한 어떤 개념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이 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백성들이 불의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뭐 특임 전도사라는 것이 있어요. 2,000명을 거기서 그 신학생 훈련시켜서 다 목사 안수 거의 다 줬습니다. 그분들이 다 정광훈이 추종자들인데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추종자들인데 뭐한 짓입니까 지금? 어, 주님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이 불의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의와 짝에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큼은 여기 없는 분들 놔두고요.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 교회 목사, 교회 집사라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면요. 어떻게 의의 나라 안에 살면서 불의를 즐거워하고 불의를 짝하면서 불의를 추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불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그의 선민으로 우리가 살면서 결코 우리는 불의를 사모하거나 불의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그 사람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보존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의와 생명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의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야 되겠고요. 생명만 설명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그 참 생명이신 복음의 주체자이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지요. 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야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자는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만 전하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만 드리면 줘요.
딱 설교 끝나면 딱 눈 뜬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가 막혀. 우리 새로 나온 자매님이 계셔요. 자매님이 계신데 35살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교회 45년 넘도록 교회를 떠나 계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성령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신 거예요. 강하게 마음에 감동하고 밀어붙이시는데 막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4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간에 모르지만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까이 계셨는데 누군가가 말 한마디 딱 하면 같이 교회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갔다가 거기를 들리신 분이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와?" 이렇게 물었더니 "나 교회 갔다 와." "어느 교회 갔다 와?" "한 사람 교회 갔다 와." 그러면서 교회 가자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다가 "나도 당신이 다닌 교회 가고 싶은데." 예,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갑시다. 그 말 한마디 하세요 제발 좀. 지금 제가 전도 대상자 했는데요. 강남 생고기집 아시니? 거기 참 맛있습니다. 거기. 저한테 그 형님 목사님이라고 저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인제 뭐 이렇게 같이 관계를 하는데 어제 최 전도사님이 뭘 가지러 가셨어요. 여러분 뭐 오후 시간이니까 가실 때 혹시 그 뼈 육수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육수를 잔뜩 삶아 놓으시고 이제 목사님 가지고 가십시오 해서 갖다 놓으셨어요. 떡국 끓일 때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셔야 담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 전도사님이 어제 가지러 가셨어요. 가지러 가셨다가 이제 교회도 나오셔야지 이것만 주시지 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가자 말 안 했다고. 제가 이해 안 했겠습니까? 이 친구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면요. 복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이 어디에 깃들어져 있어요? 복음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랑해야 하고 그 복음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행실로. 음. 여러분, 그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행위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행위예요. 행위. 옆에 분은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행위가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진짜 그것입니다. 진짜 그것이에요. 말로는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내 생활과 교회의 삶은 온갖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지 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면, 주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이고 이 나라의 특성은 의와 생명이다. 이 단어를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의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그것을 이루는 도구에 대해서 의와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도구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